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곽재은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한 주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속히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직 주 안에서 힘을 얻으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건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귀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듣는 마음과 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중간중간 비가 와서요. 서늘할 날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죠. 우리의 선생님이신 우리 권석훈 선생님, 이 권석훈 선생님의 페북 메시지를 보니까요. 타임라인을 보니까 얼마 전에 올해 처음으로 내가 선풍기를 켰다라고 하는 근황 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이 더워지고 있고 가장 더운 날인 계절인 여름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지요. 여러분, 여름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어떤 단어나 이미지 생각나는 것들이 많겠죠. 하지만 전사님이 지금 생각나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매미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매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 우리 다 서울 사람이고 도시 사람들이라서 곤충을 대부분 무서워할 것 같은데 여하간 매미 소리는 여름하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매미의 아주 울창한 소리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매미가 되기 위해 매미 애벌레, 그 애벌레가 갖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상식 많은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맞힐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 7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7년 짧은가요? 긴가요? 굉장히 길죠. 요번에 중학교 1학년 입학한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7년이 흘렀을 때 지금 바로 중학생 1학년이 된 거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꿈틀거리는 애벌레가 날개를 가진 매미가 되어서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선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인고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참 힘든, 참 오래된 기다림이지만 그 기다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매미는 우리 눈앞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소망하거나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본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중에서 매미처럼 나는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다려봤어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봤어요 하는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 친구들은 참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다림이 어떻게 되죠? 막연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처음에는 아하, 이거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내가 가질 수 있을 거야.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그 확신이 점점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목표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 역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내 자손이 땅에 있는 먼지약처럼, 그 먼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많게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지 어느덧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식은커녕 사례의 배가 부를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요. 사례의 배가 아마 홀쭉했나 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나이가 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때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80세에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엄청 많게 하겠다는데 한 명의 자녀도 지금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애가 탔겠지요. 그런데 애가 탐을 넘어서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와,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 분명히 받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헛개비를 보거나 헛것을 들은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그 자녀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하나님 야속하다. 어떻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나한테 자녀 한 명도 줄 수가 없느냐. 이런 복잡한 마음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방패고 나의 상급이다라고 하시니 이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아주 감격스럽고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이 반응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군요. 뭔가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주셔서 참 힘이 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뭔가 불만이 많고요. 짠죽이 섞인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뭔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무작정 떠난 아브라함. 분명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죠. 그런데 1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은요. 아브라함에게 참 하나님은 야속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충분한 시간이었나 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인간적이죠.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우리가 참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보기에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참 긴 세월이거든요. 근데 이 긴 세월을 아브라함이 묵묵히 기다렸다? 참 아브라함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원하신 건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앞에 영원하게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여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앞에 아브라함은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참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 동일한 사람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신실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또 한 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지요. 함께 17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우리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 작년 여름 수련회 때 한번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코너 학습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요.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갓 올라온 중학생 1학년 친구들은 그때 없었으니까 모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야죠. 기억해야 될 겁니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고 전사님이 대답을 하면 바로 이 장면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을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놀라운 일일까? 한번 계약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약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될 의무를 말이나 글로 정리해 둔 것이죠.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시대라면 벌금을 낼 수도 있겠고, 심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겠지요. 이처럼 계약이라는 것은요,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얽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지키는 거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거기에 얽매여 있다. 그 내용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계약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갖는 의미가 아브라함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동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때의 계약을 어기게 된다면 지금은 벌금 혹은 심하면 감옥이겠지만 그때는 그 이상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아까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세로로 반으로 쪼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쪼개진 한쪽의 파편을 어떻게 하죠?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맺은 상호의 사람들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바로 내가 계약을 어기게 되었을 때는 이처럼 똑같은 운명을 내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맹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생명을 걸고 내가 계약을 내가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의 말씀에 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해요.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엄청난 놀라운 의미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 건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그래서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걸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며 맹세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초월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말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고 익숙하죠.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면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벗어나 살 수 없는 우리는 참으로 한계를 가진 참으로 제약이 많은 그러한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한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더라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봉헌기도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솔로몬이 그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 참 아름다웠다라고 해요. 지금은 회파돼서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있지 않지만 안에는 금과 보석으로 온갖 치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와, 너무나 아름답다. 참 이곳이야말로 하나님, 참 신인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답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뭐죠? 이렇게 아름다운 내가 지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지은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지은 성전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크심이 성전의 웅장함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도 제약받으시 아니고 한계가 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자신에게 제한을 걸고 있는 거예요. 계약에 스스로 종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할 거야 라고 지금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참 신실한 분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그의 작은 믿음을 나무라거나 책망하기보다는 나는 너와 맺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언약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도 동일하게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있었나요? 만약에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그게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이나 환상에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계약을 맺으시는 그 상징의 의미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계약을 맺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사건이 이러한 겁니다. 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의미가 여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시내산의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공식적인 첫 번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 즉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참 아름다운 관계가 비로소 우리들에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은 또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도식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당신은 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고자 하신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우리는 당연히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또 그 뜻대로 우리가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삶에 피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언약은 한쪽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단순히 종교적 의미의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는 주기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남지도 안 되는 그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하는 그 예배,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임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몸짓이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살아 숨쉬게 되는 참 생동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획은 무엇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계획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만민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했잖아요. 그것이 계획입니다. 모든 생명이 첫 창조에 누렸던 안식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이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온전하게 회복하셨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세상 사이에 끝없는 갈등과 분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온전하게 사랑으로 화합하시는 그 법을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모든 분쟁과 갈등을 끝내시는 사랑의 화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품으신 그 화해의 뜻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인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참으로 아픔과 분열, 다툼과 폭력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지금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향이 세상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온전한 화해를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하, 나를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직 부족하구나, 아직은 없구나 라고 슬픈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정말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뜻이 지금 세상에서도 지금 품어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의 한마디 또 한마디가 상처를 위로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손길이 화해를 일으키게 되며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 판단들이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삶에 움트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예배자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청소년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한계가 많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에 또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한 이해와 실천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신실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맘 받으소서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당신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여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며 참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몸짓을 통하여 이 세상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청소년부 학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또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지금 우리가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